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6일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다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절망 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희망의 메시지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의 기자 그 에다는 하나님의 그 인자와 성실하심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럼 구체적으로 한 사람의 인물을 들어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얼마나 변함없이 유효하고 큰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 바로 다윗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는데 그가 누구냐? 내 종 다윗이다. 그래서 백성 중에서 다윗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택하였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을 택한 이유는 바로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변에 많은 사람들, 겉보기에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잘생기고 키 크고 능력 있는 그런 이제 형들 중에서 택함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다윗을 택해 주셨습니다. 자, 다윗을 택해 주신 것은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경과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원수가 그에게 강탈당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이 어떻게 다윗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권위와 권세와 능력으로 적들을 강탈로부터 보호되어지고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 입혀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하심이 바로 이게 지금 기자가 중요하게 계속 반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인자하심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택하여 주셨고 그에게 함께 하셨고 경고하게 하셨고 또 그에게 기름 부어서 힘이 있게 하셔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서 원수들을 물리쳤었어요. 대적들을 물리치셨는데 그 물리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과 인자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다윗에게는 오히려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윗을 높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대적들이 넘어지고 대적들이 힘을 못 쓰는 대파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와 성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권세까지 주셨는가 하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불러내어서 그의 종으로 택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종에서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삼으셨는가 하면 아들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아들로 삼았다는 것은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더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내가 너를 택하여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의 아들이다. 그렇게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은 더욱더 고백하기를 주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바위요. 그죠?
예, 구원의 바위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니까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돌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아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높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위에 높이신 겁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그와 맺은 언약을 굳게 지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택하여 주셨고 그의 백성으로, 다윗을 그의 자녀 삼아 주셨고 아들로, 그리고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서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 왕위가 영원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약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우린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니까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세계에 왕이 되게 하시고, 또 특별히 그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자로 세우셔서 모든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은 영원하다. 그죠? 그의 다윗을 세워서 온 세계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왕으로 세우셔서 온 나라와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게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고 그 언약은 변개치 아니하고 영원하다. 영원하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고 그랬어요. 영원토록 그의 후손이 왕위의 후손이 이어질 것이고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영원하리라. 네. 언약의 확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그 왕조에 대한 약속이에요. 너의 왕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586년에 BC 586년에 그 블레셋의 공격, 블레셋이 아니죠.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고 그런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절망으로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그걸 우리가 하나님은 성실과 인자하심이니까 그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실현해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 그죠? 예. 최고의 그 최악의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하신 것을 이 시편 기자는 또 올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이제 기도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은 영원하지만 그의 후손이 내 법을 버리게 되면,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율례를 깨트리면,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32절 내가 회초리를 대겠다고 했어요.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릴 것이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라.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결과,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체벌을 행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다 거두면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징계받는 자가, 그죠? 예, 뭐 다 그냥 죄로 사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있기 때문에 진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래서 34절에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채찍은 드시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영원한 언약은 변하지 않는다. 그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그대로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그 위로가 되겠습니까? 자, 이 시편 기자가 이것을 떠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를 지금 징계하시고 치시지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여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시간들이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영원한 약속 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신다. 잠깐 우리로 하여금 채찍을 드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또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가십니다. 다윗을 선택하여서 너는 나의 백성,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만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고 너의 자손들에게도 영구히 그것을 이어가겠다고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 그러나 너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잠깐 징계를 하시지만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은 영원히 변함이 없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한번 맹세한 것은 결코 변개치 않는다. 그죠? 그래서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서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정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려라 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은 해와 달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약하여서 두려워서 절망하여서 좌절하여서 하나님은 안 계시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미워하시고 징계로 그냥 우리를 소멸시키시려나 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찍을 뜸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나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채찍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 그 왕위는 영원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서 버리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울수록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굳게 잡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견고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깐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소멸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며 그 말씀은 영원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말씀과 능력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